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곧 있으면 이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는 것이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또 내가 가는 그곳에는 올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7장에서 이러한 말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먼저 하셨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었죠.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신 죽음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단지 예수님 자신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제가 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치 제가 이 얘기를 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이어서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아래에서 난 자들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고 위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운명을 염려하셨습니다.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이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염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당시의 분위기를, 당시의 정세를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도 그러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모의하는 그러한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공회에서 그들이 했던 말 속에 이러한 사실을
그러한 이러한 흔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멸할지도 모른다는, 너희들을 멸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신 주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호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그동안에 보여왔었던 반응에서 그들의 반응은 저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보인 반응, 이 저항이라고 하는 반응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들과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더 오래 있기 어렵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질문,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한 궁금증에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은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조롱 섞인 질문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할 말이 많고 그들을 판단할 것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덮어두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보내신 분으로부터 전하라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왔다라고, 자신이 할 일이 바로 자신을 보내신 분의 말씀을, 그 배운 것들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분이 그들이 믿고 섬겨왔었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생명이 이제 더 이상 계속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이 직접 인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음을 이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저항을 내보이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죽음에 깊이 관여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인 로마인의 손에
예수님께서 처형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유대 사람들, 당시의 유대 사람들과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상당한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이 더 없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이러한 비극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극이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것들이 스스로 내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십자가에서 비로소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극적인 길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다라고 마지막 29절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부분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공생애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셔서 현 시대, 이 세상의 현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비극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굴레 가운데 갇혀서 소망이 없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십자가로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합당하게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사실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그 길 가운데에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단 한 길은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주님의 걸음들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조롱 섞인 사람들의 질문에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의 길을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길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주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